오늘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매주 모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한 주간 동안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시며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의 예배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랫소리가 세계 만방에 흘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주간 살기를 결단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짓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박수 치시며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불신은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는 내가 높이는 유월절 귀하네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높이는 유월절 귀하네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서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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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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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돌아서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시간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기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넘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고 영감자와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길어보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운된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양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치유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숨어 지내 있지만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 새벽을 깨워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 거라는 다윗의 이 고백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을 들므로 내 영혼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주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낙심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다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더 넉넉해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일하고 또 돈을 모으고 또 재산을 불립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수고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은 뭐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이것이 내가 애쓴 것만큼 다 만족으로 다가오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수고의 끝이 항상 만족과 기쁨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원하는 대로 다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내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몇천 명 될 줄 알았어. 교회를 세우면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막 3천 명 몰려올 줄 알았어. 웬걸.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수고 안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때 봉고차도 없어서 제 승용차로 운행해 가면서 개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몇천 명이 몰려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늘 그 인원이고, 허무하고 공허해지죠. 이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많은 걸 이뤘어도 왠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지적하는 것이 해 아래 인생의 허무인데,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 5장 또 그 연장선 위에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불의함에 대한 허무, 그리고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지금도 가장 뭐니 해도 머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그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공정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얻게 되는 건 뭐냐? 큰 근심과 분노와 심지어는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히 수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수고 안에서 좀 행복하고 즐겁고 좀 낙을 누리고 싶은데 인생의 그런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행복해지려고 해도 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은 누구 손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년 1월에도 선교를 가지만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큐티하면 그 기도 제목들 보잖아요. 테러가 아직도 끊임이 없어가지고 몇천 명씩 죽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는데 늘 공포심에 휩싸여 있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발버둥을 쳐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한국에 있습니까?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 태어날까를 선택하고 태어날 수 있다면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미국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게 하신 곳에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무함만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허무를 뛰어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따라하시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인생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본주의적인 삶만이 허물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이 몫이 뭡니까? 몫이라는 그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몫을 누가 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개척하면서 3,000명을 달라 했어요. 그러나 제 몫은 아직 3,00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3,000명을 달라 했는데 30명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열심히 안 하느냐? 열심히 합니다. 목회. 다른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냐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느냐? 주님이 그 몫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다 조용기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 수십만 명 목회하는 조용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정해 주셔야만 그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해진 몫을 주님이 주신다면 물론 몫의 그릇을 넓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와 몫을 주신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게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그리고 뭐하게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20년 됐는데 3,000명 언제 주실 겁니까? 시험 듭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냐고. 근데 지금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거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양하라고 몇십 명을 붙여줬으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이게 나의 몫이라면 또 여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평생 주님 앞에서 목양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더 많이 그러다가 기존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적어요. 부족해요. 더 좋은 일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행복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진 몫이 있는데 그 목 안에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소유나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수고의 목 안에서 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근데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따라하시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불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불공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높은 이가 계시다고 하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씁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공정한 걸 원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당연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우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계가 지금 다 공정합니까? 우리나라가 다 공정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요? 북한 보십시오. 공정한가요? 중국만 봐도 한 기업가가 나라에 찍히면 어디 있는지 사라져버려요. 한 기업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이라는 건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지금도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시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교관도 문제가 있고, 이 외교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경찰도 잡아주면 다시 풀려주고, 그냥 불공정이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나라랑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문자 오잖아요. 고액 그 취업시켜준다고 해외 그 지인 연락 오면 가지 말라고. 근데 1,000만 원 이상 버는 게 있습니까? 아니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샀는데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욕심이죠. 어떤 면에서는.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우리도 좀 헛된 마음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직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게 뭐 해외 가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 자체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8절 후반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자, 누가 감찰할까요? 저는 미얀마에서도 굉장히 나쁜 불의한 자들 있지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벌써 뭐 거주지도 다 옮기고. 그러나 더 높은 자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은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그 위에도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물론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권력들을 세우셔서 정부를 세워서 심판하게 하시고 또 감옥에도 보내고 재판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뇌물도 있고 불의도 있고 불공정도 있고 부패가 있어서 다 공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공정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인간은 2번 죽죠. 육신이 죽는 게 첫 번째 죽음이고, 영혼은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 영혼이 육신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은 둘째 사망인데,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걸 심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의는 자주 무시되고 공정은 흔들립니다.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초코파이 하나로 처벌받고, 이번에 지금도 재판 중이죠.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아십니까? 아시죠? 벌금형 나왔는데 다시 항소했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남들 먹으라고 이게 모아져 있는 그 간식. 아무래도 이제 온 사람이 있다고 누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 먹었는데 왜 먹었냐고. 그 초코파이 하나 저 먹어도 고발까지 해야 될 내용입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먹었으면 더 드십시오. 너무 약하게 보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 조그만 걸 훔쳐도 굉장한 처벌을 받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다 피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런데 8절에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막 부글부글 끓고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공정하게 애써야 되겠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정의롭기 위해서, 강같이 정의가 흐르기 위해서.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최종의 때에 이걸 모든 걸 심판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허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편 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주님이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할 날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불공정한 세상에서도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따라하시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가장 권력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보다 더 높죠. 왕정시대는 더 강하니까요, 권력이. 그런데 이 왕도 뭘 먹어요? 밭에 소산을 먹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과 인간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라고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높은 자가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불공정을 보거든 우리가 정의롭게 애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재물의 부요를 추구하는 수고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낳는다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부요를 추구하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근데 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낳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번 한 절씩 풀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뭘 갖고 있어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면 안정감을 얻고 소득이 늘어나면 더 내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걸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 헛되냐? 인간의 욕망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얻어도 만족이 안 돼, 인간은. 왜 그러냐?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재물로 채울 수 없는 밑빠진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많이 쥐어도 공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몇 개를 원합니까? 두 개를 원하는 거예요. 좋네? 그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화장품이 나왔어. 그럼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훌륭해. 그러나 갖고 싶죠. 근데 또 새로운 것이 나왔네? 근데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거든요? 그런데 시험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개발해내잖아요. 뭐 핸드폰이든 가전제품이든 뭐 계속해서.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블랙홀 같아서 자기 자신도 계속 빨아들여요. 더 가져. 더 사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자신도 가정도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려서 안 쓰는데도 한 방이 그냥 택도 뜯지 않은 제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그냥 보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빚을 지고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끊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줘야 끊어질까요? 그냥 지금 있는 쌓아놓은 거 풀어서 쓰면서 누려도 행복할 것 같은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그런 다음에 이 사회도 결국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양식이 부족한 게 아니죠.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님 주셨어요. 그런데 더 가진 사람들은 더 갖고 나누지를 못하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11절에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뭔가가 만족할 줄 알았더니 뭐도 많아집니까?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아졌더니 먹일 사람도 많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농사를 10,000평 지는 거하고 10만 평 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자, 10,000평 있는 사람이 쓰는 일꾼, 10만 평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일꾼을 써야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일꾼 쓰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집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갖기만 하면 뭔가 막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재물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신경 쓸 사람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가 행복합니다. 왜냐? 3,000명이 되잖아요? 지금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3,000명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만나보면은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우리 군산의 큰 교회 목사님 아직 은퇴가 남았는데 목사님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큰 교회면은 막 은퇴하고도 더 있고 싶어라고 할 것 같은데 빨리 해방감을 맛보고 싶다는. 근데 그럴 것이 맞잖아요. 저도 뭐 작은 목회하지만 이 속에서도 늘 성도들 근심거리가 저희 근심거리고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럼 신경 쓸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커져야만 행복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을 누리지 못하면 커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더 많아졌는데 먹일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요즘에 그 백종원 씨 아시죠? 한동안 얼마나 백종원 씨가 그 인기를 끌었습니까? 근데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자, 주식회사 하면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쟁 업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있던 것들 다 막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지금 불려다니고 지금 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상장해서 더 많은 큰 기업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을 시도를 했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커지고 많아진다고만 진짜 행복한 거냐?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위와 책임이 늘어가면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도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본다 이 말은 뭘까요? 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100가지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가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양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과장해서 지금 10,000가지 음식을 차려놨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못 먹죠. 그럼 나머지 음식들은 눈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쓸 수 있는 체감을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그것이 체감되는 거지, 통장에 얼마나 숫자가 찍혀 있는가는 그냥 눈으로 보고 아, 통장이 이만큼 있네 라는 것만 볼 뿐이지 실제로는 눈으로만 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이 몇 개 더 찍혔으면 좋겠죠. 왜? 주님 눈이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차고에 차가 10대가 있어도 한 번에 운전할 수 있는 건 한 대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누릴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더 많이 얻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생관인데 결국 이 인생관은 그 허덕임 속에 결국은 얻지를 못하면 질병까지 생길 정도로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못 잔다는 거예요. 자, 노동자 오늘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피곤하죠? 들어 눕자마자 하고 자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날 새도록 주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회사 주식이 오르나 안 오르나. 그리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들 어떠나. 그러니까 막 이걸 신경 쓰느라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것 같아서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진 게 크게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보장된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경쟁과 굉장한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침에 가면은 여기에 결제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여기 크잖아요. 난 그분이 존경스러운 게 그 2만 명 되는 교회를 5천 명 밑으로 남겨놓고 30개 가까이 분립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커지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뭐 이렇게 무슨 그분의 다른 것보다도 그걸 실천했다는 것 자체가 저분은 나눔의 정신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 삶의 열매로 보는 거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더 그죠? 다른 교회 문 닫더라도 막 우리 교회만 커지면 돼. 막 이런 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있으나 또 그렇게 나누어서 정말 분립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하는 무슨 다 이상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13절에 그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해가 될 정도가 될 정도로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강박적일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돈, 하루 종일 일할 때도 뭐밖에 안 보여요. 돈 더 가져야 되는데 잘 때도 돈 생각. 그러니까 돈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도 돼.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삭개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한계를 알고. 재물이라는 것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아무리 많이 내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허무한 게 뭐냐? 그 부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물려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청 다니는 어떤 분이 태양광 사업 저번에 한동안 할 때 확실히 시에서 추진할 것이 정해져 있어 그 정보를 아니까 태양광에 막 올인을 한 겁니다. 막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근데 안 돼버렸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해버렸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나는 정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7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죠? 죽을 때도 못 가져갑니다.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족을 얻으려고 재물의 풍성함으로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게 결론인데, 자, 일평생을 어디서 먹어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 어두움은 성경에서는 사망, 불행, 비참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먹을 때에도 즐거움 없이 어두운 가운데 비참하게 먹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상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재물만을 목표로 사는 삶은 스스로 병들게 하는 인생의 낭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고, 많아져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만 볼 뿐이에요. 다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재물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물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묻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과연 그 수고 끝에 남는 것은 기쁨이냐 근심이냐?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수록 내 마음이 더 병들어가고 근심이 쌓인다. 그러면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뭔가 근심이 쌓인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데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재물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게 불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졌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어요.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비싼 거 먹는 것도 행복이지만 친한 사람하고 컵라면 하나 먹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사람하고 컵라면 먹는 거. 애들 보면은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냥 새우깡 하나 까먹으면서, 그죠? 과자 하나 까먹으면서 좋다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비싼 걸 먹는데 어두운 데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늘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귀한 거예요. 또 교인들,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 교인들이 귀한 거예요. 오늘 볼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보면 즐겁고 잘 오셨다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난다고, 같이 밥 먹을 때 힘이 나고 이래야지.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막 저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이러고 있으면 여기가 행복합니까? 싸움하는 곳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자신의 몫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자신의 몫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허무함을 잘 지적해왔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18절부터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선하고 아름다우냐? 주님이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물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입은 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오늘 수고하면서 배고파지죠. 저 아까 찬양했더니 주일날 오전에는 좀 단식하고 오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허기가 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면 허기가 지는 거예요. 이따 밥이 맛있겠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선물로 나에게 먹을 걸 주셨네, 입을 걸 주셨네. 그냥 얻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몫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을 주셨으니까 오늘 또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땡큐. 그 빈민 지역에서도 송성성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땡큐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입을 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누구네 집은 저거 먹는데. 이러고 볼 때마다 짜증내면서 스트레스 먹는 건 먹어도 병이 됩니다. 오늘 있는 거, 오늘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도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오늘 하나 너에게 먹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거 주는 거 감사하고, 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선물로 주셨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면서 그걸 감사 제목으로 적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날을 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노동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수고하면서 이만큼 몫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선물로 주셨네.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근데 감사했더니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럼 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도 감사했는데 몫을 더 늘려주셨네? 저는 수십 명으로도 감사한데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비교하고 막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면 애쓰면 애쓸수록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작하라고 창세기에 보면 시키셨죠. 노동의 조건은 힘들어졌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러나 노동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거, 그것이 감사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자기마다 몫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이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따라하시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주신 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만큼 쌓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에 가보면 다 무슨 얘기 하느냐, 아유 좀 계실 때 좀 쓰기도 하고 자기도 좀 누리고 하시지. 다 남아있는 후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 능히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인생 문제로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누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목도 누가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너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막 지나치게 발버둥 치거나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몫을 가지고 그냥 누리고 인정하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후회하지 않는 말도 있어요. 후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 과거에 모든 지나간 것도 누가 주셨던 선물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그만큼 누린 걸로 감사한 거예요. 지나가니까 그런 깊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생명의 날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자, 때가 되면 누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동안 오늘도 사는 거니까 오늘 또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죠? 부모님은 자녀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27편 1절 2절 넘겨주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 뭔가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이 얻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주신 목 안에서 누리고. 왜냐?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이야기했죠.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 맡기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의 만족을 주님이 주신 몫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자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공정하기만 했다면 더 나아졌을 텐데 생각하고 이 세상의 불공정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허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곳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며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시고 위로하실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의를 행하되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추구하면서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져도 끝이 없고, 가진다 할지라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체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수고의 목을 즐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단잠이 있는, 잘 때에도 평안히 자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의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사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더 많이 갖기만 한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목표는 결국 허무함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수고하면서 몫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수고한 대로 싹쓸 얻고 그리고 그 목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속에 담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재물을 소유를 1등으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선교와 이웃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이 넉넉함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목대로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군산 땅과 위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부서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장소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식사 후에는 정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마구간 마당과 시멘트